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관점에 따라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광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모세를 40년, 80년 동안 훈련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이 앞발 뒷발 다 들고 항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과정에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민수기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4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죽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마구간 같은 데서 살다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 노예예요. 때려도 항의할 수 없고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인권이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에까지 인도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여행하는 중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양떼가 풀 뜯어먹을 풀이 있어가지고 양떼를 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고프지 않고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째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불평하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첫째로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는 것을 불평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불평이 아니라 그 내용이 들어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밥을 이래 많이 주냐. 그래서 감사해요. 이러면 그게 감사합니까? 불평이지.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의 인격, 총체적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한 부분은 불평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꽃이라고 하면은 가장 예쁜 활짝 핀 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과일로 말하면 가장 달콤한 맛이 절정에 이끄는 그때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는 분을 살펴보시고 꽃도 예쁘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도 맛있는 사과면 먹어보고 그 사과 사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불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이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에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평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함께 먹던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그런 기름진 고기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를 해보게 되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 하니까 민수기서 11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시하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이고 나도 저들 따라가게 되면 한 미천 잡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울력으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틀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즐겨 고기를 먹고 기름진 고기를 먹는 그런 아주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정욕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나와서 사니 이 사람들이 배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기에 인이 배겨가지고 고기 생각나고 죄짓던 생각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이들이 불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같이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평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또 이 표현을 했는데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나왔더라. 섞인 무리라고 해요. 섞인 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애국의 여론,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서 나왔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느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불평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업어치기로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것은 무서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설교를 하면
부정적인 것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감사의 위력, 감사의 능력,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되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섞여 나온 무리들이 영향을 미쳐서 했다 하더라도 저들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했어요. 물에 잠긴 것은 건질 것이 있는데 불타서 없어진 것은 건질 게 하나도 없답니다. 불이 그마치 무섭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을 붙게 하시고 진영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며 불을 나니까 텐트고 뭐고 싹 다 없어서 소멸됐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회개했더니 꺼졌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불평했던 세 가지 원인을 간략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습니까? 물론 거기 섞여 나온 무리들이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니까요. 여러분, 사람들도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동화가 돼요. 그래서 자꾸 찾다 보면 사람의 인격이 비루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단체가 아니라 간증하는 단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쓸만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니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될 때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그 방도책이 나오는데, 불평하게 되게 되면 파괴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할 때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들이 왜 불평하기 시작했느냐면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묻혀서 살면 안 되지만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과거의 옛 노래만 회상하다가 보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과거를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그 사슴이나 노루를 찾아서 이 산 저 산 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무리 헤매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서 어느 계곡에 갔더니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한테 가서 여기 어디에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좀 나를 큰 길까지 안내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목동이요, 내가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목자장이 있는데 내 임무를 그만두고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딱 주문을 열더니 여기다
가죽 전대를 딱 꺼내가지고 돈을 네 월급 받는 거 3배를 줄 테니까 저 길까지 인도를 해라. 근데 이 목동이요, 3배, 자기 월급에 3배를 준다 그러는데도 길을 안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웬 재수 이러고 여러분 갑니까? 아니, 이 왕자가 말이야 속으로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 또 이제 주머니에 있는 전대를 전부 다 끌어가지고, 야, 이 돈 줄 테니까 저 길까지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라. 그러니까 이 왕자가, 이 목종이, 안 됩니다. 저는 양떼를 떠나서 내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왕자가 괘씸해가지고 총을 꺼내가지고 겨누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죽이려고 생각하는 왕자가 이거 죽여놓으면 사람만 죽이지 죽은 사람이 말이 없잖아요.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손을 들고 있다가, 내가 당신을 안내할 수는 없지만 말로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등성이 3개를 넘고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죽이지도 않고 돈도 받지 않고 해결이 돼서 이 왕자가 어디로 갔겠어요? 궁전으로 갔지 뭐 어디로 갔겠어요? 술집으로 갔겠어요? 이제 궁전에 가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양반이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돼가지고 새로운 개각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을 찾으려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을 준다 그래도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죽인다 그래도 충실하는 그 목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그야말로 그 상고초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가가지고 그 목종을 데려와서 제상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일들이 충성스럽게 잘 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도 안 받고 부정부패도 안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하니까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일들이 잘 되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왕의 은총을 톡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놈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사람을 붙여가지고 감시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서 미행을 하는데 이 재상은, 목동이었던 재상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골방에 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 스파이가 춤을 발라가지고 문구녕을 뚫어가지고 싹 들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가더니 옷을 탁 벗어놓더니 농위의 맨 위에 있던 요만한 상자를 꺼내가지고는 뚜껑을 딱 열더니 이렇게 탁 보고 눈을 감더니 미소를 탁 짓고는 또 뚜껑을 탁 덮고 제자리에다 탁 옮겨놓고 또 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저놈이 저 속에다가 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걸 저기다 감춰놓고 저걸 보고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지들은 그러니까 지들 같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저는 집에 가봤더니 상자에다가 금은 보화가 가득 있는데 그걸 날마다 태청해가지고는 그걸 쳐다보고는 미소를 짓더라고. 막 왕이 빨로 조사를 해보라고. 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도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집을 급습을 해가지고 가택수색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니까 고맙긴 합니다. 그 상자를 탁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재상으로 들어올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입고 오던 옷을 그대로 거기다
넣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제상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이 옷을 입고 자기는 목동의 길로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제상은 존경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 제상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상이 됐다 할지라도 그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제상이었을 때 나의 진가를 알고 나를 불러주신 그 왕, 나는 일개의 목동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분한 제상의 자리를 해줬으니 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 있는 값게 없는 운명을 지니고 살고 있어서 항상 불안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신 내 죄가를 치루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요란한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만가를 늘 겸손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망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제 케이스는 예수 믿고 훨씬 인격적으로 형편적으로 좋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믿고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여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노예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축복을 잊고 있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현재의 축복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진흙도 안 이기고 풀도 안 자르고 등에 채찍을 맞추며 농사도 벽돌도 안 굽고 지금 때 되면 만나를 딱 내려줘가지고 그걸 먹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생걸로도 먹고 잘 먹고 있고 그 이튿날 가면 또 내려주시고 이런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옛날에 등에 채찍 맞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거기서 고기 조금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가정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성도가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으면 이거보다도 이런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고 과거에 그 한 부분에 그것을 못 먹는다고 불평했던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불평했습니까? 첫째는 과거의 은총을 망각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이요. 세 번째로는 미래의 전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평생 광야에 있도록 약속했습니까? 아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게 잠깐일 텐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전, 그 가나안 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 땅에서 나를 여기 내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남겨줬는데 왜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루어야 될 꿈에 대한 상실이 없는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고 기뻐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셨던 그 주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불평할 수 있도록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살라 버릴 때까지 불평하다가 불살림을 버림을 받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한 생애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는 어떤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가정적으로 감사하고 가족적으로 감사하고 교회적으로 감사하고 민족적으로 감사하는 이 가을의 계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다면 왜 불평하십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잠깐 기다리는 동안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인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1장에서 감사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습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었습니다. 현재의 축복을 잊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잊고 오직 불평했습니다. 저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고 저들을 다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라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음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